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916년에 죽은 미국의 히티 그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히티 그린이라는 분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 불렀냐면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라고 불리는 것답게 히트 그린 할머니는 정말 무엇이든지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아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평생을 가스비가 아까워가지고요, 아침에 그 오트밀, 미국 사람들 오트밀을 자주 먹나 봐요. 오트밀을 먹는데 오트밀을 데피지 않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아침을 먹는데 국을 데피지, 가스비가 아까워갖고 국을 데피지 않고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들어도 기가 찬데 아직 기가 차는 일입니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이분 할머니의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가는 병원비가 아까워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다리를 자를 정도가 되면 그 전에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가지고 결국 다리를 자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정도로 억척스럽게 아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의 그 통장을 보았더니 통장에 얼마의 돈이 저금돼 있었냐면은 1억 달러가 저금돼 있는 거예요. 1억 달러,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 요즘 환율 따져보면요 1,300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1,3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110년 전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져보면 뭐 한 수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히트그린 할머니는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극빈자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초롱당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크나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돈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이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사택을 다 사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 전세로 이렇게 집을 얻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자주 이제 이사를 다니게 된 거예요. 처음에 가서 3년을 빌라에서 살다가 이제 그 빌라 전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이사 가고 나서 제가 이 아파트 벽에 보면은 TV 안테나 꽂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TV랑 그 안테나를 해갖고 연결을 딱 해서 구멍을 꽂았는데 이 텔레비를 틀었더니 막 지지지지 막 그러면서 화면이 막 이상하게 나와갖고 이 TV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살고 다시 또 전세가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다른 동으로 제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요, 이게 다른 동이긴 하지만 같은 단지니까 제가 이사하고 나서 TV 안테나를 그냥 꽂지도 않았어요. 안 나오겠거니 하고 꽂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2년을 살았는데 2년을 살다가 이제 이사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한번 안테나 연결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테나를 연결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연결만 하면 TV가 나오는 모든 장치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예 사용해 보려고도 하지 않아서요, 무료로 제공되는 선명한 공중파 방송을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안타까운 것이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권능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는 이야기 무슨 뜻이에요? 권능을 받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능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권능이 나타내는 단어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말이 파생돼서 나왔냐면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단단한 바위를 깨트리는 폭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얘기는요, 이 단단한 바위를 폭파시킨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어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요, 자기들에게 부어진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경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의 근처에 사는 수많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병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들만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큰 기사를 행했다라고 표현 안 해요. 그냥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은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였다가 집사가 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큰 기사와 권능을 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어떤 그런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권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12살 때에 부모님 따라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선물로 주어진 영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에요. 자, 우리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나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눴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17년 전쯤 일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생활 형편이 그리 넉넉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언젠가는 본인이 이사했다 그러면서 이사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신방을 가서 보았더니 아주 허름한 단독주택 2층에 전세로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작지만 자기 집이셨는데 너무나 허름한 그 2층 단독주택의 2층에 전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집사님께서 왜 전세로 이사 오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이 그 당시에 8천만 원 하는 BMW 승용차를 사겠다고 해서 집을 팔고 지금 전세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남편분은 직업이 없으셨어요. 이 여집사님이 그래서 일식집에 가셔서 홀 서빙 하시면서 정말 근근히 먹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BMW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분은 그렇게 간절하게 BMW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 BMW가 이 남편분에게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분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면서까지 기어코 그 차를 샀어요. 남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게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나 나한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언제나 필요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욕망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진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놓치고 없어도 될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면서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냥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의식주라 할 수 있겠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성공과 출세와 돈과 명예와 권력은요, 죄를 짓는 도구가 될 뿐인 것이에요. 억만금을 얻고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제어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기쁨이에요. 우리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얘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기쁨을 누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고 기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나오고 무시로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을 안 사람은요, 이 영적인 기쁨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은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그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않는 분들은요, 새벽에 교회 나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새벽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요, 두 번째로 이 만남의 성도들이 만남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46절 중간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매일매일 성전에 모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요 같이 모여서요 음식을 나눠 먹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들 안에 이 만남의 기쁨, 사귐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있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몇 가지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나랑 관계랑 껄끄러운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도 모르는 사람이랑 타면은요 그렇게 어색해요. 그 10초 20초가. 그런데요, 나랑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랑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고역 중에 고역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같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요 만남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요, 뭐 거창한 음식, 비찬 음식, 뭐 반찬 많이 없어도요, 라면 한 가지에 깍두기 하나만 넣고 먹어도요, 여러분 그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만남의 기쁨을 아이들이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요즘 맨날 하는 이야기가 교회 이제 갈 날 며칠 남았다 이걸 세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이들이랑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러면서요. 아유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낙수로 학교에서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토요일 날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이제 찬양 연습하러 아이들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토요일 날 찬양 연습을 해요. 그 연습하고 끝나고 나면 또 성경 공부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요 그렇게 헤어지기를 섭섭해하는 거예요. 내일 또 만날 건데. 여러분 이 아이들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만남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중에도 연락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요 모이면 모일수록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모이면 모일수록 싸우게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뻑뻑하게 돼요. 그래서 오래 만남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기쁨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이 모여서 만나고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칭송이에요.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성경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여러분 칭송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이 카리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비, 호의라는 뜻을,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었다 할 때 그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과 그 악독 죄인인 바라바 둘 사이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악독한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자 너도 예수님과 한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도들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져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이 환경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가 IMF 겪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살게 됐고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은요 완전히 더 못 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활동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어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부자는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팔아 나눠줌으로 가난한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없게 된 것이에요.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칭송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칭송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권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미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적인 육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귀한 선물을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냥 고이고이 간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예 어떤 분들은요, 선물이 주어진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 선물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서 영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기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나야 만남과 사귐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2주 후면 다음 주 주일이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칭송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부터 계산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붙은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이 열흘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열흘 동안, 아니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2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서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